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4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스더 9장 29절로 10장 3절인데 제가 마지막 한 구절만 봉독합니다.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묵상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묵상을 마감하는 소감이라 할까요? 특별한 제목을 붙이게 되는 것은 에스더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관심사로 두어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에스더 묵상을 마감하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에스더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마치 하늘에 구름 속에 가려진 태양이 마침내 구름을 벗고 환하게 얼굴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주로 에스더를 묵상을 마감하는 소감을 낭독하는 식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한 특별한 책인 이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숨결과 그의 이름을 찾아내고 싶은 관심으로 시작했던 이 에스더 묵상이 어느덧 마지막 시간에 닿아졌습니다. 마치 구름 속에 태양이 환하게 얼굴을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 에스더 전체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환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별 중에 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성경 에스더에서 에스더 이름이 별 중에 별이죠. 그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 하다사의 뜻은 특별히 나무 열매의 의미도 가졌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에스더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책에 표제로 써 있고 또 주인공처럼 보이는 에스더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도 않고 누구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까? 그의 사촌 오빠이면서 그를 왕비의 자리까지 올리는 그의 양부인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참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주인공인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스더가 아닌 그의 양부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끝내게 하고 있을까? 자,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읽어볼게요.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묵상의 씨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누구로 끝나지요? 요셉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8절 마지막 창세기가 끝나는 장면이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또 에스더의 이 성경 마지막이 모르드게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점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애굽 나라의 제2인자 바로 왕 다음이 되는 총리가 되어서 그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고요. 그 수요가 번성하여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차기까지 400년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이 차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구원자의 등장으로 출애굽이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모르드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인도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바사 제국에서 왕의 최측근이자 제2인자 총리가 되어서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이 보호를 받으며 또 그의 통치 시대와 맞물려서 이어져서 에스라를 통한 제2차 바벨론에서의 귀환과 또 느헤미야를 통한 제3차 바벨론에서의 귀환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자기 백성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의 등장이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면서 그것이 400년 후 모세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에스더의 마지막 말씀이 모르드게로 끝나면서 그 400년 후 예수님의 탄생과 등장으로 이어지는, 이 영어로 말하면 타이폴로지라 그래요. 이 예표적인 그 계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2인자로 총리로 통치하는 시기에 자기 백성 유다인들을 제3차, 제4차 출애굽을 준비시키며 마침내 예수님의 등장으로까지 연결되게 하는 그 준비를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린 마지막 구절,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왕의 두 번째 서일이 되어서 자기의 유다인들을 보호하며 또 그의 통치 안에서 유다인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가 자기 동족 유다인들을 안위하였더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의 배후에는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고 계시며 구속 역사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숨결과 그의 이름을, 그의 일하심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점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성공과 축복이 자기 한 사람과 자기 가문만을 위한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그의 성공과 그의 축복이 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심같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제가 된 바사제국 아래에서 왕의 최측근이자 2인자가 된 총리가 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자기 한 사람의 영광과 성공과 축복의 이야기로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과 안위와 축복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정말 에스더 1장부터 10장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후에서 크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 구름 속에 가리어 있던
태양이 그 얼굴을 환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에스더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실현되고 있으며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에스더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섭리적인 보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고 오신 이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 마음 깊이 새기며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청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림이 더 크게 부흥되도록 이 말씀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